함께 고독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책 요한계시록 12장 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말씀, 여러분이 한 말씀 그렇게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성경책 전 뒤에 있습니다. 12장 13절.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대와 두 대와 반 대를 양육 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후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덕으로 싸우려고 바다노라기에 서있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여기 보니까 용이 있고요. 용이 있고 그리고 남자가 있고 또 여자도 있고 뱀도 있고 독수리도 나오고 그리고 뱀이 그 입에서 물을 막 토하고 그래서 여자를 물에 막 떠내려가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이 이게 무슨 판타지 영화 같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 묵시문학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잘 이렇게 무슨 말씀인가 해석해 갈 때에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요. 계시문학이고 그리고 계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그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묵시문학 형태로 기록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리고 1세기 그때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의 강요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침멸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이 땅 가운데서 박해받고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시겠으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용이 이렇게 내어 쫓겼는데 자기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러니까 이 용은 지금 말하자면은 사탄인데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였고 세상 권력의 대표자죠. 그리고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던 세상 왕 바로 바로를 용으로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용은 사탄 이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세상 왕들을 붙잡고 있는 로봇처럼 세상 왕을 부리는 사탄을 지금 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왜 내어 쫓겼을까 하는 것은 이제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되니까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 남자는 누구를 말하면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 쭉 뒤에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13절에 나오는 교회는 구약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 때에 있었던 교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구약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고 계속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남자, 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표현을 이 구약 교회가 이스라엘이 여자가 지금 남자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교회가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를 막 교회를 받게 하는데 14절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또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보세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 그림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그림인지 알겠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나오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광야로 데리고 오실 때의 표현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 여자를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뱀은 이 용과 동력하는 똑같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 그래서 이 뱀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 이 뱀은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짓게 만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도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광야에서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또 뭐죠? 한 떼 더하기 두 떼 하면은 몇 떼예요? 세 떼지요. 그게 반 떼니까 3.5떼지요. 이게 3.5년이에요. 3년 반은 뭐라고 그랬죠? 이 3년 반은 바로 지게지지 않는 기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기간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세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안 놀래네. 그러십니까? 그죠?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이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딱 잉태하면서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는 것은 이제 신약교회로 이렇게 신약교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여자. 그래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 거죠. 예수님 전에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언제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동안에 양육을 받는데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에서 40년 지내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40년 동안이 사실은 하나님의 극진한 지극한 완벽한 보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데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옷을 짜 입은 것도 아니고 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야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것을 광야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이렇게 해서 또 계속 그 하나님의 구중을 받고
하나님의 이 징계도 받고 다시 또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40년 동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성숙하기 위한 영적인 전투,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그림을 딱 갖고 와서 이 여자로 표현되는 교회가 한때 둔때 반때 동안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텐데 그때에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세상의 이런 핍박과 사탄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긴장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뭘 한다고요? 양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양육을 받는데 15절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막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건 뭡니까? 계속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막 입에서 막 물을 강같이 이 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림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그 뒤에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국 군인들이 다 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역으로 갖고 온 것이죠. 사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홍해에 물로 수장시키듯이 애국 백성을 수장시키듯이 막 그 교회를 침멸시키려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 세상 군세로부터 사탄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큰 이런 박해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그렇게 뱀이 사탄이 여자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16절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여호와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막 삼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아무리 여자를 죽이려고 해도 여자가 안 죽으니까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바로 이 여자로 표현되는 그 교회가 계속 교회를 낳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이 교회와 남은 자, 이 교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이제 계속 오늘 우리들이죠.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이 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쓰였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결국은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행해야 되는 그런 본질 중에 하나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이고 영적인 전투를 행해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그 11장도 여러분 그 클라이막스가 어딥니까? 7째 나팔을 막 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는 그런 최고의 승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요한에게 그 당시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교회가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할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완성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소망을 주시고 이 하늘의 비전,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이 사탄의 나라와 적대 관계에 지금